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그 식당의 어떤 뭐 직장이나 단체에서 와서 식사를 또 회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식사하기 전에 술 한 잔씩 다 따라 나누고 그들이 이제 건배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건배사를 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바로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죠. 건강을 위하여, 발전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위하여라고 이처럼 외칩니다. 저는 그때 종종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나를 위해 주신 분이 누구일까? 저들은 정말 나를 위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 8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로마서는 구원의 서정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원동력이 되고 확실한 보증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본문을 요약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면? 기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롭게 하거나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롭게 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그런 말. 그런데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쉽게 읽다 보면 뭐뭐 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로 끝이 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줄 수도 있고 위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말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문맥 전체를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인 줄 압니다. 자,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실 수도 있고 위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신다 그런 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 그런 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 라고 이처럼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식구예요. 그런 나를 대적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아무리 이 세상에 강력하고 능력 있는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맞서 싸우고 우리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데 어떻게 위해 주실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 치 앞줄도 모르고 걸어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무엇이 최선의 길인지 그것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왜요? 뭐가 중요한지는 몰라요. 뭐가 나에게 필요한지도 몰라요. 나에게 뭐가 있어야만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라. 그런 나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대요. 탄식이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신음함으로, 신음하며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신음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고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고 우리 가족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성령님이 계시네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또 여러분,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시죠. 3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말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악의 담이 막혀 있었어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정말 우리를 이어주고 정말 우리를 변호해주고 정말 우리 편에 서서 역사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세요.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변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성부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시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의 죄값으로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담배 피는 사람도 돛대 남으면 빌려 달라고 안 하더라고요.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소중한 줄 아니까. 하물며 담배 한 가치도 소중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변호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의 죄값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이렇게 나를 위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재판 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변호사예요. 어떤 변호사를 사느냐에 따라서 재판에 이기고 지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 속된 말로 너 얼마짜리 샀느냐? 라고 묻습니다. 왜요? 얼마짜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비싼 변호사 사면 이기고 싼 변호사 사면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변호사 하나 잘 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 인맥 좋은 자, 권력 있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한 사람 두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면 이건 얼마나 놀라운 역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합니다. 정말 우리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우리 잘 알죠? 존 F 케네디, 암살당했던 이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겐티스버그 연설이라고 하는 그 연설 내용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국가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기대하기 전에 네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너에게 해줄 것을 기대하기 전에 네가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할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는요 다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의무를 감당하지 아니하면 나를 위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의무를 감당하지 아니하면요 나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게 국가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남을 위해 주지 아니하면 남도 나를 위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주어야 받아요. 안 주면 못 받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대접받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셨어요. 연약했던 나, 죄인이었던 나, 원수였던 나, 그런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밖에 없잖아.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만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되어주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하리요? 대적하리요. 자, 이 말은 대적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대적한다 이 말은 맞서 싸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와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여러분 3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뭐하리요? 뭐하리요?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발하리요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비난하다, 고소하다 그런 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죄인에 대하여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 나를 고소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나를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4절 우리 다시 한번 34절 다시 한번 볼까요? 34절 시작. 누가 뭐하리요?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죄하리요. 이 정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유죄 선고하다 그런 말이에요. 유죄 선고하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유죄 판결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요?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유죄 판결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헌법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면은 헌법 13조 1항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어요. 한번 그 죄로 처벌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처벌해놓고 그거 갖고 양이 안 차요.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잡아다가 다시 처벌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를 유죄 판결 내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해 주셔요. 여러분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하리요?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감이야. 자, 이 말은 끊으리요라고 하는 이 말은 끊어낼 수 없다, 분리시킬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귀하신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희생하시면서 나를 위해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잖아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우리를 분리시킬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할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보면 38절 39절 말씀을 보니까 성도의 구원을 막는 악한 세력들, 성도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위험 요소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왔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뭐 온갖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아무리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끌어낼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어요. 나를 비난하거나 고소할 수도 없어요. 정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하느니라? 이깁니다. 넉넉히 이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다. 그런 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로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과 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정말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런 말과 같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영적 고난이 올 때에도 있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라는 말과 같이 영적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또 물질적으로 가난해질 때도 있어요. 기근이나 적신이라고 하는 말처럼.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도 있어요. 위험이나 칼이야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로마서 8장의 결론의 말씀을 지으면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변호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자 바단 아람을 떠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은 욕심쟁이였어요. 야곱은 바단 아람에 올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 야곱이 인사도 없이 떠난 모습에 너무 화가 났어요. 7일 뒤쫓아갔습니다. 이 괘씸한 놈, 이 못된 놈 잡기만 해봐라. 내가 다 빼앗아버리고 죽여버릴 거야. 막 그런 욕심을 가지고 7일 쫓아갔어요. 그래서 뒤쫓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내 성질 같아서는 컷 때려주고 있는 거 다 빼앗아버리고
같은데 하나님이 너는 선악간에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곱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주시니까 어찌해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남녀노소 다 합해봐야 200만여 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나라가 바로 강대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오늘날 미국과 같은 그런 세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 애굽에게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소수민족 중에 소수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자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장자가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어요.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저것들 때문에 내 새끼 죽었어요. 용서가 될까요? 이해가 될까요? 용서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든지 저것들은 짓밟아버리고 복수해야 시원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힘이 없나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무기가 발달했어요. 천재 무기가 있었어요. 병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 받지도 못한 노예들이에요. 오합지졸들이에요. 그런데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어요. 훈련된 군사가 많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손댈 수가 없었어요. 모세 그까짓 건 하나 그냥 칼로 치면 끝아닌가요? 감히 어찌해 볼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어찌해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풀무불에 던져져도 살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포로로 끌려온 놈이 자기들 상관이 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왕의 신임을 받고 그러니 얼마나 신이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저거 제거하자라고 해서 다 사자굴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니까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와요. 하나님이 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그저 신앙 지키겠다는 그 일념에 오직 목숨 하나 두지 않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에 그들은 쫓겨나야만 했어요. 도망쳐야만 했어요. 지하 무덤 속에 숨어들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들이 바라봤던 게 뭘까요? 저 천국을 바라봤죠. 당장에 사자에게 물려서 사자밥이 되고 당장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진 고통을 당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잠시 고통이 끝나면 나에게는 천국입니다. 그걸 소망하며 그들을 견디지 않았습니까? 왜요? 오늘도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견디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힘들 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악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제가 개척하면서 가장 힘들 때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람 하나도 나를 위해 줘도 힘이 돼요. 세상 사람이 나를 위해 줘도 힘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사명감 따르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가운데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복음송 206장 찬양